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떼주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은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문맥이 있어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이 비유를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서 잘못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마태의 공동체가 배교가 해놨어요. 배교가.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배교가 와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기니까 외부적인 요소가 계속 올수록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가라지는 있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니까 곧 오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견디거든요. 우리가 잘 견디는데 곧 오겠다는데 안 온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어떤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인데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나면 믿음과 행위가 구별돼 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시하지 않는 어떤 이분법 사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죠. 힘드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나오는 걸 대부분 보면 자, 우리 한번 24장 찾아볼까요? 24장 46절, 47절, 48절, 49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은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면서 더디온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 더디오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지만 행위는 뭐 어떤 현상이야?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 그러니까 곧 온다. 네가 생각지 않은 날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 이 두 종의 비유를 하세요. 두 종. 하나는 더디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더디오니까 다시 행위가 돌아가 버리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행위를 가질 때 반드시 내가 온다는 비유 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열처녀 비유를 하세요. 열처녀 비유도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데 뭐예요?
등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개인 구원, 하나님이 속히 오실 건데 어떤 개인의 준비, 구원의 준비를 하지 않는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개인 구원이라면 오늘 본문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뒤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말세 때.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개인 구원 받았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달란트를 뛰어넘어서 양과 염소, 결국 양과 염소로 하늘나라에서는 구별돼요. 아멘. 근데 그 구별됨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세 때는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보세요. 어떻게 행위했는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는가, 어떻게 달란트를 남겼는가 안 남겼는가. 행위잖아요. 행위. 또 오늘 양과 염소도 보세요. 양을 볼까요? 양만 볼까요? 양 볼게요. 42절 43절 볼까요? 42절 43절 25장 42절 43절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막무할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오게 하실 때 돌보지 아니하였. 이게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그럼 양은 뭐예요? 양은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게 하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뭐죠?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기 아시겠어요? 말세 때일수록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세 때 25장은 말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타이밍이. 왜요? 사람들이 더 이상 공동체 이루지 않아요. 사람이 더 이상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개인적이에요. 왜요?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세 현상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의 죄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한 분인지 떠드냐? 그건 귀신도 하는 거다. 믿음과 행위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그 본문 중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기로운 자로서 등에 등불을 가졌다면 기름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바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 그렇죠.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을 종에게 맡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콜링. 맡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출장과 여행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출장의 개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개념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마 여행 개념이 있죠. 그냥 왔다가 글로 흘러갑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여행처럼 그냥 왔다가 어디서 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간지도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이 땅에 왔으니 그냥 즐기다 가자.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고민 별로 안 해요.
뭐 어디서 오는 게 중요하고 어디 가는 게 중요하냐? 그냥 이 땅에 있으니 잘 행복하고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여행처럼 살면 되는 거지.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가면 되는 거지라고 쉽게 한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사조이죠. 요즘 사조도 옛날과 다르게 고민하지 않죠.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바로 세상을 여행처럼 사는 사람이고, 여행과 출장을 온 사람이 있죠. 출장은 뭐예요? 출장과 여행의 차이점은, 출장은 뭔가 과업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와서 일을 봐야 되죠. 근데 여행은 뭐예요?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시간 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말했어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회사로부터 완수할 사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여행의 삶일까요? 출장의 삶일까요? 대답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출장의 삶일까요? 여행의 삶일까요? 다시 답을 모르니까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게,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생명해 주셨는지, 내가 가난하다든지 못생겼다든지 불우한 가정에 있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허락이 필요한다는데, 우리 인생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느낌이 오는데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현장에 있어요.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현장에 있으면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또 다른 사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면. 이게 콜링과 미션의 차이점이에요. 콜링은 지금 미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내가 있는 처소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음 사명으로 계속 연결시켜 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장 다니는 사람들은 짐이 가볍죠? 여러분, 출장 가는데 막 냉장고 사갖고 가고 TV 사갖고 갑니까? 아니죠. 내가 갈아입을 옷만 가져갑니다. 여행의 고수들, 출장의 고수들은 짐 줄인 게 고수예요. 이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지 출장을 많이 가봤는지 아는 보면요, 짐을 싸는 거 알아요. 짐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좀 가면서 하면 막 그럴까 봐서, 쓸까 봐서 몽땅 싸요. 물론 우리 자매님은 제외하고, 자매님도 다 입더라고요. 자매님도 다 입어. 형제들은 안 입으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집이 가볍죠. 소파를 싣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목사님, 우리 내세주의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출장 왔으니까 여기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갈 곳을 간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세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 12월 달에 독일로 이민 간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3월 달이죠? 몇 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남았네요. 9개월. 12월 달 이민 가는데 9개월 남았는데 제가 뭘 하고 살까요? 여기서, 한국에서. 아파트 살까요? 땅을 살까요? 자동차를 살까요? 제가 이민 간다니까요. 그럼 9개월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부동산 살까요? 차를 살까요? 아니죠. 어떻게 살까요?
내가 독일 가기 위해서 독어 배울 거예요. 독어 더 잘하기 위해서 독어. 또 집을 가볍게 할 거예요. 더 내고 더 내고 팔 건 팔아서 빨리 현금 만들어서 거기에 쓸 것을 갖고 갈 거예요. 이거 놔둘 필요가 없죠. 내가 독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요 내세적이 아니라 현실주의자예요. 철저하게 내가 가야 될 거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이 땅에 출장 나온 사람들이 짐이 많은 거야.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그러잖아요. 죽으면 돈 한 푼 가져갔냐고. 어저께 TV 잠깐 봤더니 그거 나오대. 무슨 마마? 굿바이 마마 뭐 그 나오는. 이 드라마를 잠깐 보니라. 그 저 비 아내가 누구예요? 비 가수 비의 아내. 김태희 나온 드라마 있더라고. 잠깐 봤더니 어저께.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요즘 포스트 모이즘의 특징이에요. 요즘 특징들 도깨비나 그런 거 보면 다 포스트 영성을 갈구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내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드라마들이 포스트 모이즘 특징이니까 영성을 좋아해. 안 채워지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거든. 그래서 자꾸 막 귀신 이야기만 해. 또 그 귀신 이야기더라고. 그때 뭐예요? 맷조를 가지는 그 회장이 그 납골당에서 귀신으로 나타나서 보니까 납골당 돈도 못 내가지고 미납 처분 딱 써가지고 써서 있더라고. 그래서 귀신도 그래. 네가 저 세상에서는 현세에서는 네가 회장이고 맷절을 남겼지만 귀신 돼가 너나 나 똑같다. 너 한번 써봐라. 돈 한 푼 있냐? 돈 쓸 수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드라마 어저께 잠깐 봤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진짜로 귀신이 돈 수조 원 벌어가지고 있는데 귀신 돼가지고 쓰겠어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면서요. 출장 중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거 보니까 조금 기분 나쁘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단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다. 각각 재능대로. 여러분 공의가 뭔 것 같아요? 공의. 차별과 구별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나 우리 사업하시는 유집사님들 보면 공의가 없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과가 좋던가요? 다? 청년들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과가 다 좋던가요?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죠? 직장 다니도 힘들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 받으신가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공의롭지 못하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와요. 근데 성경도 그러네. 기분 나쁘게.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다 안 나오죠. 청년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옛날에는 선배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 했던 말이에요. 교회 문만 열면 부흥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국 땅에도 수백 개씩 문 닫습니다. 교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일이 없잖아. 교회를 문을 열어놨는데 문을 닫을 일이 없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지금.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는 문만 열어놓으면요 다 왔었어요. 지금은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죠. 어렵죠. 딱 보니까 공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평해야지 하나님. 평등해야지. 제가 옛날에 공평과 평등 이야기했는데 잘못하면 저거 보면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겠죠. 공평하죠. 공평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이에요. 평등이 아니죠. 여러분 뭐 이데올로기 아시죠?
무조건 잘 사는 사람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공평입니까? 이득이 있어요. 지금 말할까요? 공산주의. 잘 사는 사람들 무조건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공평입니까? 공입니까? 반대로 이것도 있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노력하지도 않은 놈들이 더 잘 살아. 이건 공입니까? 둘 다 똑같아요. 노력한 만큼 뿌리는 대로 심은 대로 일어나야 결과가 나타나야 공의로운 거죠. 근데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네. 어이씨, 각각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네. 이거 공평하지 않은데, 공의롭지 않는데, 주시려면 똑같이 5달란트 주시든지 1달란트 주실 것이지 왜 각각 그 재능대로.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성이에요. 이 말은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이걸 15절이 왜 공의로운 것인지를 알려면 5달러 받은 사람이나 2달러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태도이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5달러 받은 사람의 책임과 태도, 2달러 받은 사람의 책임과 태도, 1달러 받은 사람과 책임과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 칭찬이 달라져야겠죠.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러 받았으면 세상 시스템처럼 정말 보너스를 많이 주셔야 돼요. 야, 너 5달러 엄청 많이 노력했구나. 2달러는 그래도 인센티브 5달러는 1,000만 줬으면 너는 500만 받아. 좀 적게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셨죠. 착하고 충성되가. 이거는 우리의 성취와 성공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사양함과 독특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국정원 목사야, 너는 목사였으면서 왜 3,000명, 4,000명, 5,000명 목회하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책망하신다면, 국목사야, 너는 내가 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왜 국정문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 앞에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살았냐? 너는 내가 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환경대로 국정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국정문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한 태도와 문제가 한 사람이 등장한 누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을 주는데 어떤 인생은 빈익빈이라는 사이클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부라는 사이클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럼 왜 그 인생이 달란트가 다 다른데? 아멘? 다 달라요? 한민이 이래. 달라요, 안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아빠도 똑같고 아빠가 다르지 않지? 이거 큰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왜 엄마 뱃속에 똑같이 나왔는데 왜 다를까? 재능도 달라고, 인격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공평하게 좋게 줘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민은 하민이대로, 이래는 이래대로, 등대는 등대대로, 동호는 동호대로, 경호는 경호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라고. 근데 하민이가 원망하는 거야.
등대형 보면서, 동호형 보면서 왜 하나님 전 동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나요? 그런 적이 없대요. 절대 안 부러운데요. 빈익빈을 살아가는 인생 사이클은 뭐냐면 오해했어요. 그 태도의 문제죠. 어떤 태도의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볼까요? 25절 5장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어떤 태도로 그 재능을 받았을까요? 부르심을. 24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도가 잘못된 거죠. 굳은 사람이라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있잖아,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이야.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이거 잘못되게 하면 혼날까 봐. 다시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분인데 혹시 내가 이걸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실패하면 나 혼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미워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딱 보면서 사실은 이것보다 제가 느낀 건 제가 느꼈던 이것보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MDB 1학년 때 느꼈던 감정이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화가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신학교를 부르는데 딱 와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화가 나요. 왜 날까요? 신학교 갔더니요, 목사 아들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아요. 아버님이 다 이렇게 했나 봐요. 나는 그놈 뭐 하지 말아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 보냈나 봐요. 근데 와갖고 보니까요, 느낌이 뭐냐면, 와, 혜택이, 아버지가 뭐 떡인자 개척교회 목사라면 우리 등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만한 여러분 저 계달식 교회 저 봉순호 계달식 교회 아들도 제 동기예요. 와, 혜택이 나는 맨바닥에 헤딩이야. 나를 기도해줄 사람, 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의 공부도 안 해. 맨날 놀러 다니며. 그래도 그냥 막 교수님들이 좋아해. 막 줄 서 있어. 애들이 막 친하려고 노력. 나는 별로 안 친하려고 거기 친하려고. 친한 이유가 있죠. 나중에 다 부교육자로 가야 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 신학생들도. 화가 확 올라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어. 뭐 들고 저를 불렀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부르지요. 그랬더니 땅에 묻어버렸어요. 제가 하기가 싫더라고. 목회 등대는 안 걸지? 안 건답니다. 우리 등대 아버지도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고창? 정읍에서. 미안하다. 정읍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땅에 묻었어요. 화가 난 거죠. 왜 너는 다섯 달란트 안 줍니까? 왜 저는 한 달란트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잘못된 태도가 있죠. 어떤 태도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빈익빈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고 빈익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태도는 책임전가죠. 어떤 책임전가요?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전가가 왜 이렇게 무서운 태도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최초의 죄가 거기서 나와요. 책임전가.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을까요? 뱀에게. 뱀이 저를 꼬셔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했더니 누구에게? 사실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이라면 여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자도 한몫했겠죠. 근데 뭘 원망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왜 짝을 지어줘가지고 이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 아니었으면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말이요. 하나님 저를 왜 타락시키셨어요? 하나님 왜 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요. 교회 안에는 100% 크리스찬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0%넌 크리스찬도 없어요. 아멘. 어떻게 변해가느냐,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에 따라 점점 나쁘게 변해가고 점점 좋게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한단트 받는 특징은 이런 태도, 책임전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오해일까? 진짜 중요한 오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마지막 안타까운 태도죠. 왜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였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아멘.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징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죠. 왜요?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야. 왜 내가 1달란트입니까? 1달란트 준 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에 대한 신뢰가. 내가 가진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달란트를 믿질 않아. 왜 나만 1달란트예요? 왜 나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가장 적당한 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걸 믿는 건데 믿지 못하니까 왜 저한테 1달란트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거야. 내가 바라는 삶, 내가 바라는 달란트가 필요한데 왜 당신이 나한테 안 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 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삐지니까 뭐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야. 있는 것도 안 해. 내가 교회 봉사해 왜? 내가 왜 식당 봉사해? 내가 무슨 전도해? 안 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야. 근데 나 이거밖에 안 줘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묻어뒀어요. 그래서 묻어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려워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보세요. 두려워서 땅에 감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1달란트 가지고 믿고 내가 가진 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가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만약 실패했다 갑시다. 우리 삶이 그래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잘 안 된 거 알죠?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맞죠? 근데 실패했다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리 와봐. 여러분 사실 한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라니까 무슨 만원짜리 한 장 같죠? 아니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1달란트가 한 사람의 하루 월급이에요. 1급. 그러면 이걸 적당하게 따져도 1달란트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한 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은. 놀라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돈 안 쓰고 20년 동안 모아서 쓸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결국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달란트가 너무 적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럼 두 달란트는 뭐예요? 40년 연봉이에요. 그럼 두 달란트는 100년 한 번도 안 쓰고 100년 동안 모아야 될 돈. 그냥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260 얼마니까 하면 300만 원 잡읍시다. 3천만 원을 20년 동안 6억을 준 거예요. 한 번에 6억을. 6억이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신 건 그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두려워서 뭐예요? 어우, 내게 귀한 걸 주셨는데 두려워서 왜요? 실패할까 봐. 하나님 오해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가진 달란트와 재물을 가지고 실패하다 갑시다. 사업도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너는 뭐 했냐 이때까지 이 깨우는 놈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고생했다. 여기 한 달란트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 저는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목회에 많은 실수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했게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 저를 내쫓지 않고 원망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래? 실패했냐? 힘들었냐?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한 달란트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실패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실패하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세요. 아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또 성숙시키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 번 더 해봐. 또 줄게.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깰 수 있고 그렇지만 하세요. 또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삼손 읽었잖아요. 예? 술 먹고 여자 취하는데 눈을 빠져가지고 블레셋에서 세상을 일하라 했더니 세상과 함께 놀다가 눈이 빠지고 묶여서 블레셋에 맷돌에 돌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구하잖아요.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 주는 분이 아니요. 만약 삼손에게 야 꼴 좋다 자식아, 내 부르심대로 내 뜻대로 안 살았더니 눈 빼고 손 묶이고 잘 됐다 자식아, 아이고 꼴 좋다,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구하니까 그래 다시 새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빈익빈에 쌓이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삶 자체를 불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믿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게으름으로 갑니다. 게으름. 두려움은 게으름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게으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이 사람처럼 땅에 묻은 거 있지만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거룩한 삶의 가장 최고의 적인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집사님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계세요. 김남준 목사님 책에 거룩한 삶의 대적인 게으름이라는 책 속에 게으름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에 맨날 치고 바뀌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도 게으름이지만,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게으름이 뭐냐면 쓸데없는 데에 분주하고 바쁨으로써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걸 게으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행 가고 TV 보고 게임을 해. 바빠.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쁘지. 할 것도 많은데. 근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저것이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할머니 잘 말해야 돼. 공부할까 안 할까 지금 어떻게. 게으른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아니,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육체의 열매라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이 바쁘고 분주하면 그거 게으름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의 가장 대적이에요. 우리 안에 그 게으름이 와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딴 일에 바빠. 다른 일에. 이게 이제 깨닫기를 주요로 추구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요란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100% 동의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긴 하지만 중요한 걸 잃게 만들죠.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땅에만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딴 일로 바빴을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요. 나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좋은 효과가 있어요. 두려우니까 열심히 산다니까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게을러요, 자체도. 세상을 안 두려운 사람은 안 해요, 일을. 근데 두려운 줄 아는 사람 열심히 살아요, 또. 그게 더 좋은, 스트레스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있어야지, 일하지. 세상을 두려우면 열심히 산대. 세상을 안 두려워하니까 안 하는 거지만 너무 두려워하니까 또 분주하게 사는데 정말 진작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죠. 이 한달째 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어놓고 지가 세상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설명하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해를 통한 불신을 통해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뭐가 와요? 게으름으로 빠져서 결국은 악하게 돼요. 게으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평가받는다고. 말세 때, 마지막 시대 때. 반대로 그러면 부익부 사이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러니까 이 빈익분 인생은요,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죠?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나중에 이 빈익분 인생 결론이 뭔지 아세요? 혼나는 걸 끝나잖아요. 혼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부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납니다. 근데 이 부익부 인생은요, 자, 게으름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이죠,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피스티스라고,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영어가 단어로 구별해놨어요. 재밌어요. 충성과 믿음은 뭐예요? 페이스죠, 페이스. 근데 충성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충성의 단어가 faithfulness. 자, 페이스예요. 믿음. 그럼 faithfulness라는 단어는 뭘까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고, 두 달한테 받고, 5달 받은 사람은 보세요. 특징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보세요. 5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바로 갔다는 거죠. 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 자꾸 몸은 안 죽이는데 혀만 바빠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오늘 한 달에 받은 사람도 혀만 바쁘잖아. 하나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어쩐 사람입니다.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데, 오늘 이 충성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가서,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주신 것도, 이런 상황도.
감사하면서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니라. 이 태도 문제, 태도. 자꾸 우리는 못 믿으니까 이래야 되나 재고 있어. 머리 굴리는 거야. 이게 맞다. 주님 맞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계세요?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보탬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그 영향이 약해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풍족한 자는 더 많이 맡기신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점점점 빈익부 인생 사는 사람은 점점점 그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저는 많이 봐옵니다, 진짜로. 진짜 많이 봅니다. 상황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속 맡기셔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게 만드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이 안 맡겨주세요. 줄어들어가요. 제끼세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주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늘 부익부 사이클 인생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고 또 맡기고 또 주고 또 맡기고 또 주고 또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부익부 인생은 믿음과 충성과 기쁨이 있었어요. 아멘. 다시요. 부익부 인생은 믿음과 충성과 기쁨이에요. 나중에 그 보상은 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희락과 의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충성하게 되고 그 충성이 기쁨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빈익빈 인생 사이클은 뭐예요? 불신, 오해, 두려움, 게으름, 그 인생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제 내 마음에 두려움과 게으름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충성과 기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선하고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게으르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성공과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진 만큼 책임 있게 다뤘는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선용했는가? 기회를 잘 사용했는가? 어떤 태도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걸 믿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부익부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worship 838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838.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빈익빈 인생 사이클 아니라 부익부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늘 풍성한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